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은혜처럼 이 마지막 시대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그 거룩한 근심의 특징이 정확히 10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잠시 우리가 간단히 복습을 하면 첫 번째로 거룩한 근심의 첫 번째 특징은 이 거룩한 근심은 세상과는 절대 구별되는 거룩한 근심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근심에는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삶을 한번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역전압이네요. 여생에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후회가 없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인적인 회개와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을 품고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해서 이 회개와 구원을 우리가 적용하면 그 말은 우리가 영적 돌파와 부흥이라는 말을 쓰죠. 나라와 민족의 어떠한 spiritual breakthrough, 회개되는 나라가 회개하고 민족이 회개하는 영적 돌파, 그리고 그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부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면서 거룩한 근심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에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계속 일어나며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는 이 간절함은 사실 우리가 이 가슴으로는 느끼지만 그 뜻이 조금 막연하죠. 간절하다. 이거 우리가 느낍니다. 좀 간절한 그거는 느끼지만 이 간절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조금만 좀 이렇게 막연하죠. 영어로 보니까요, earnest,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영어로 보니까 이 간절하게 하며 이 말을 earnest, what earnestness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earnest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지하다, 그다음에 wholeheartedly 전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전심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전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어떠한 반심이 아니라
전심,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다 하면은 어떠한 이 정의나 뜻보다도 가슴으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슴이 다, 내 마음이 다 가는 전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이 거룩한 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프레이즈를, 문구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우리가 흔히 passion for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sion for God. 이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간절함으로, 이 전심으로, 진지함으로, 열정으로 나오는 passion for God.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왜 간절하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만큼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불러도 간절하게 찬양하는 거죠.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간절함으로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compassion for people, 사람들을 향한 compassion으로, compassion, together,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이 거룩한 근심은 사람을 향한 컴패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거기에는 그 사랑하는 우리 기도 대상을 위한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기도 대상의 그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컴패션, 같이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passion for God, 사람들을 향해서 compassion for people,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변증하게 합니다. 변증하게 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vindicate yourself, 아니면 clear yourself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vindicate yourself.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변증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이 결코 어떠한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독선이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다. 우리의 신앙의 확증입니다. 더 나아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특별히 이 변증은 외적으로 확증하는 그것이 변증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성경은 진리다, 이 성경은 맞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외부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그렇죠.
이 거룩한 근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맞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어떤 면에서 사수하는, 무엇이?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로 그렇게 변증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코 어떠한 우리 기독교의 우월감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독선, 우리가 그들보다 다른 종교부터 나아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우리가 이것을 토론이 아니에요. 디베이트의 여지가 없는, 그것은 어떤 저는 참 쉬운 의미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다른 논쟁의 가치가 없는,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그리고 특별히 이 변증은 외적으로 우리가 확증하는 그런 것이 변증입니다. 근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변증 사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거 다 우리가 정말 변증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근심이 지금도 변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수해야 될, 우리가 변증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맞습니까? 모든 종교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마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모든 종교는 이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면 거기는 소위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를 통해서나 이슬람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 유교, 토속 종교들을 통해서 이 산만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는 소위 신이 있고 거기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일단 그 산을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변증,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변증이 바로 전도인데,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은 전도할 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산을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상 그 산을 올라갔어도요, 그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을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온 천하에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하면 사실
뭐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뭐 이것을 굉장히 기피하죠. 제가 이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이 종교 다운주는요, 한 종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의 진리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종교 다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 다운주의 하면 사실 이렇게 기피하죠.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앙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과 더 나아가서 목사들도 있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얼마가 아니지, 좀 오래됐죠. 한 15년 전에 제가 이 트루키에 선교를 막 그때 뭐 2010년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교회 가서 그 당시 우리 터키의 영적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슬람 교회의 실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정말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소개시킨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이 교회는 그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 뭐 거듭나 이런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절대성과 유효성을 뭐 피는 토하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거기 뭐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같은데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이 식탁에서 그 한 장로님인지 한 분이 이제 그 식탁에서 정말 이슬람 교회 구원이 없습니까? 거기도 예수가 있고 거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아브라함을 믿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하면서 이 어떤 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러한 대화로 이어져 가는데 그 말씀을 듣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지만 어떠한 이걸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학적으로 이걸 볼 때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그들의 구원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눈이 제가 한두 시간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절대성과 이 유일성을 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이게 저 설교했잖아요. 피는 안 토하지. 하여튼 제가 했는데 저를 보면서 당신도 나중에 나처럼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은퇴를 이제 은퇴쯤 되는 그러한 시기의 목사님이신데 한 70대 정도, 70대 정도. 그런 눈으로 저를 보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거룩한 근심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성품이 좋으셔서 정말 너무나 성품이 좋으세요. 그 목사님. 우리 형이 그런 분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뷰가 이렇게 낮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이 절대성을 이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그리고 이분이 지금 목회하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약 100명이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이 목사님의 이 말씀 전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거듭남과 제사함과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믿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직까지도 맛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중국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요리를 이렇게 먹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소위 교회의 어떤 뭐 리더 같은 그런 장로님들 같은 같은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과 유일성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에 참 애통했던 그러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같이 갔습니다.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음식은 많이 맛있게 먹느라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이 심각성은 그렇죠? 이 심각성. 근데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거룩한 근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 있죠. 더 나가서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근심으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선교하죠? 만일 다른 종교에 그들의 나름대로 그 종교의 진리와 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해서는 안 되죠. 왜 기도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상교를 잘 믿으라고, 잘 힌두교 잘 믿으라고, 잘 수행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왜 막대한 이 재정과 시간과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왜 거기까지 와서 예수를 전파합니까? 선교를 안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변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사는 그냥 좋은 선지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러한 알라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이슬람을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들어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우월해서 이게 막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어드밴스된 그러한 종교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그 이유가 아니라
아직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이 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변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월함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지성으로 이 포장된 모든 이 사단의 이 정말 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사상으로 속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올해 마지막 6번째로,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분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폭발하고 이러한 세상 이 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죠.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What indignation, 거룩한 분통함입니다. 이 indignation 말은 어떤 이 감정 폭발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분노입니다. 애통함과 분노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분통이라고 그렇게 제가 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대강 감이 가시죠? 느끼시면 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행위가 무시되고 거절되고 더 나아가서 짓밟히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지성, 화해의 이름으로 어떤 그러한 세상의 지성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통함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어떤 뜻대로 일이 안 돼가지고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애통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사랑, 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거부되고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소위 이 세상의 이 지성인들한테는 무시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도 교회를 들어와야 복음을 듣고 지금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죠.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못 오게 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했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터이니 하면서 쭉 연결된 것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짓밟는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품게 되는 거룩한 애통함과 분노. 우리는 이 거룩한 분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로 애통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러한 영혼들을 보면서
열방을 보면서, 민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간절함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